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도 주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십시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네. 우리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아멘. 사실 오늘처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등을 많이 해보긴 처음입니다. 신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할까 아니면 사사기 강해를 계속해야 되나 마음의 번민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또 새해에 제가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너무 인위적일 것 같아서 그냥 사사기 말씀을 강의하던 대로 계속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었더니 역시 이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로 새기고 가슴에 새길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주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평과 시비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사기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미 3000년 전 더 됐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와는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이 사사기는 결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악상이 바로 우리의 죄고, 사사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이 타락성이 곧 이 시대, 이 민족들이 겪고 있는 동일한 타락상이며,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허물과 실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실수임을 여러분 인식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는 즉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의 역사 속에는 오늘을 승리로 살아가는 지혜도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삶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승리 후에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 후에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승리로 영원히 평안이 보장된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단 한 번 승리했다고 그것으로 인해 영원히 우리의 삶이 평화가 보장되고 안녕이 보장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 후에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의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위기의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고 나왔어요. 시비의 내용이 뭐냐면 왜 암몬 자손과 이 입다가 싸우러 갈 때에 길르앗 족속들만, 자기 고향의 족속들만 데리고 가서 싸웠느냐 이겁니다.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는 부르지 않았느냐? 왜 길르앗 사람들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느냐? 그 점이 너무 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공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를 거두고
승리 후에 찾아온 큰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으로부터 쟁취한 자유를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의 삶도요,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옵니다. 2013년에도 여러분, 무수한 위기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위기를 잘 관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크게 불평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입다의 설명을 들어보면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서 입다는 지금 에브라임의 불만이 전혀 억지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에브라임 지파는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암몬 자손의 학대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사람도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수방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입다가 에브라임의 도움을 청했을 때, 우리가 입다가 이제 길르앗 거민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도움을 청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요, 모른 채 합니다. 나가 싸우지 않습니다. 같이 나가서 싸우려고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서 불평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죠? 에브라임은 전에도 똑같은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냐면 여러분, 기드온 때, 바로 이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똑같이 미디안 전쟁에서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크게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 그 길을 떡 막아서고 배아파하며 회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왜 미디안과 전쟁할 때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 민족을,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도 태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이 나가 싸울 때에도 그들은 협조하지 않고 나중에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올 때 태클을 걸었지만, 오늘 사사 입다와 같이 길르앗 사람들이 나가서 암몬 자손을 다 격파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 또 왜 우리 민족을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불만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드온 때나 지금 입다 때나 사사가 바뀌어도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맨날 불평하는 사람만 불평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상황과 모습과 시대가 변해도 매일 순종하고 매일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만사를 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상황이 바뀌어도, 여건이 바뀌어도, 좋아져도 나빠져도 마찬가지 맨날 불평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맨날 불평하는 사람은 맨날 불평한다. 여러분, 참 무서운 진리예요. 무서운 진리. 맨날 불평하는 사람은 맨날 불평해요. 뭘 그렇게 내밀고 다니시는지 한 2접시 반 돼요. 맨날. 그죠? 예. 결국 여러분, 이 불평, 이 다툼은요,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보지만 너무 마음 아프게 동족 상잔의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같은 민족인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들은 서로 원수가 되어 싸웠고 많은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철저히 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응징했는데 그들이 요단 강가로 도망갈까봐 요단 나루턱에 딱 지켜서서 거기서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서 한번 쉬볼렛 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 이 지방 사투리와 같아요. 오늘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쌀 그러면 살 그러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지방 고유의 사투리 억양이 있어서 쌀 발음을 못했듯이 쉬볼렛 이런 강한 발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쉬볼렛 이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로 간주해서 그 요단 나루턱에서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그리고 구원을 얻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또 다른 지금 고통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공한 것이 아마 불평학과를 전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들의 전공은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을 위해서는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뒤에서 불평, 불만만 하는 불평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을 역경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시비를 조심합시다. 2013년 우리가 우리 입에서 불평과 시비를 자꾸 뱉어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길르앗 민족과 사사 입다의 여러분 이 비극처럼 동족상잔의 비극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 깊이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또 다른 아픔을 우리가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헌신하지 않으면서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헌신하지 않으면서 불평하지 맙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에게 불평과 그 불만을 토로해도 돼요. 그런데 그 화가 여러분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너무 자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두렵고 떨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불평과 시비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평과 시비를 이기는 비결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과 시비를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들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했어요. 누가 이 일을 주도했느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평의 이유였고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일도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꼭 다툼의 원인이 돼요. 학연으로 하거나 지연으로 하거나 혈연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이 부류를 이루고요. 그런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다뤄야 합니다. 입다가 암몬과 싸운 것은 입다 개인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제가 주의 성역을 감당하는 것은 제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운 것은 절대 개인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입다 개인이나 개인의 이권이나 권력 장악을 위한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입다에게 주도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입다에게 맡겨 암몬 자손과 상대하여 싸우게 했는데 그래서 입다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명을 걸고 나가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켜본 에브라임 지파는요 불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입다를 도와야 했고 그리고 싸움에서 이긴 입다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 줘야 하는 것이 같은 민족의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불평했어요. 왜요? 그들의 전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싸움에서 이긴 입다를 여러분 어불성설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덤벼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신앙적인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헌신을 모르는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의를 하면서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그 헌신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함께 주를 섬기면서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신앙적 관점, 여기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회하면서 장로님들과 한 달 전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2013년 목회계획, 그리고 일꾼들을 어떻게 임명할까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기도하고 세웠습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요, 이것이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불평의 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그들 지파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위대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역사의 주인공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찮은 기생의 아들 입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영웅으로 부각되어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라가 송두리째 입다에게 넘어가는 듯해 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적어도 우리 조상인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했는데 하찮은 기생의 아들이 나타나서 암몬 족속을 다 물리치고 우리 민족의 왕이 지도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들의 자존심이 팍팍 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입다를 아예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 기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집과 너를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지 않습니까?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여러분, 이 자존심, 질투, 이것이 이렇게 사람을 무섭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존심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교회 내에서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면요,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해야 될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소리가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자존심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력할 때에 협력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외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소외시키느냐? 잘난 사람들끼리 해봐라. 왜 나를 무시하냐? 이런 소리 막 하죠. 여러분, 자존심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여러분, 사명이 먼저입니까? 자존심이 먼저입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은 자존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셨느냐, 그리고 이 일에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당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당회하면서 싸워도 좋아요. 큰 소리 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발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하다가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거 한 가지 약속합시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기분 나쁘다고 저 오늘 담임 목사직 내려놓고 보따리 싸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의 감정보다, 저의 자존심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2013년 불평과 시비를 이기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거룩한 비성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불평과 시비를 이기는 비결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라. 여러분, 제가 사사기 7장을 강의하면서도 동일한 말을 했어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죠. 에브라임은요, 지금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싸움의 대상을 입다로 아는 거예요. 입다. 에브라임이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뭡니까? 18년 동안 그들을 압제 가운데 놓았던 암몬 지파와 싸워야 하는데 입다를 싸움의 대상으로 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입다가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는요, 도움조차 거절하고 오히려 싸움이 끝나고 난 뒤에 입다를 향하여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용기입니까? 이건 어리석은 용기예요. 어리석은 용기. 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입니까, 여러분? 민족이 이방에 압제받고 있을 때는 침묵하고 있더니 민족을 구원할 이제 동족에게 격분하여 덤벼들고 있어요.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지함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로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불행의 씨앗. 이 오판은요, 에브라임에게만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누구에게도 있었습니까? 입다에게도 있었어요. 사사 입다에게도. 사사 입다도 싸울 대상을 잘못 알았어요. 기도는 똑같은 상황에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사기 8장 2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그들의 노를 달랩니다. 기도는 참 지혜로웠죠. 싸울 대상을 바로 알았어요. 나 너와 싸우지 않겠다 이거예요. 네가 더 낫다. 네가 더 나. 이러면서 엉덩이를 살살 긁어줬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노를 가라앉혔어요. 그런데 오늘 사사 입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사 입다는요, 대응하여 싸웠습니다. 이들 모두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았던 거죠. 사사 입다도 마찬가지,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자 이 두 지파가 결국 전쟁을 벌였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했습니다. 거의 한 민족이, 한 족속이, 지파가 말살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악한 영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포로되어 있는 불쌍한 영혼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악의 세력들에게 구해내는 것, 비진리에 서서 저 이단에게 가고, 그리고 또 그 영혼을 삼킨 바 된 그들을 주 곁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싸움의 대상이요 목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일은 수수방관하고 동족끼리 싸우는 이 어리석은 일,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지들이에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다짐합시다. 2013년 싸우지 말자.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불평과 시비를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하는 것. 세 번째는 과격한 말을 삼가하십시오. 과격한 말. 에브라임 지파가 한 말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절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동족이고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에게 이게 할 말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것도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는요, 디오코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필코 내가 목숨을 다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끝까지 하리라, 이 이야기예요. 아니, 서로 철천지 원수도 아닌데 내가 내 집을 반드시 끝까지 내가 흙에 눈이 들어가기까지 내가 불살라버리고 싹 태워버리라. 와,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너무 과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주장대로 입다가 싸움에 불러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집을 불사르기까지 하겠다는 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요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쉽게 너무나 막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에 입다가 참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행의 씨앗이 어디 있습니까? 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불행의 씨가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2013년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하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요. 친구가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평소에 말 잘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2013년부터 무슨 박수 한다고요? 감사 박수, 감사 박수, 된다 박수 이런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평소에 사랑한다, 축복한다 자꾸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이 말이. 지금 우리 조명숙 성도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용래 집사님 방문할 때마다요. 방문하는 사람들 꼭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 아들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들들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정말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 말이 달라지셨어요. 어제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오는데 손 닦기 민망할 정도로 제 손에 입을 쫑 맞추시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새치혀를 잘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맺겠습니다. 사사 입다가 죽습니다. 그는 다른 사사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 6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사사로 다스리고 그 인생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사사 입다의 죽음을 결론 지으면서 다른 사사 시대의 결론과는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12장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전까지 보았던 다른 사사들의 말을 기억할 겁니다. 다른 사사들의 죽음을 기억할 겁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진짜 사사 입다를 기점으로 사사 입다 이후에 모든 죽은 사람들은 그냥 장사되었더라. 그곳의 죽음에 그냥 그 성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다 이전의 모든 사사들의 죽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통치하는 동안,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사 입다의 죽음을 기점으로 완전히 사사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전 시대와 이후 세대의 죽음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사기 8장 28절 기드온의 죽음을 보면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사 입다 이후에 다른 사사들은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입다 이후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복되는 동일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타락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구원해 주시면 지금 입다에게 오기까지 계속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사사들 앞에서 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입다 이후 시대에는 여러분 축복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태평한 역사가 없었잖아요.
2013년 여러분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2013년에는 나에게 반복되는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시기를 이기고 시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2013년 여러분이 불평과 시비를 이기고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2013년 하나님이 주신 이 대망하는 2014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가정들마다 행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차고 넘치며 사사시대 이전 시대처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는 귀한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